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수쟁이. 쟁이라는 말이 뒤에 붙으면 부정적인 느낌을 좀 주지요. 장난쟁이, 장난이 심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한테 장난쟁이라고 하면 좀 귀여운 느낌은 있어도, 어른에게 장난쟁이 이러면은 좀 부정적인 마음이 전달됩니다. 고집쟁이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고집이 아주 심한 사람으로 느껴지지요. 저도 꽤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 자기 못 맡겠다고 사정하러 오셨는데, 예배 순서 빠지지 마시라고 그래도 하셔야 된다고 고집 부려서 돌려보내드리고요. 이거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부분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목사 고집쟁이야 라고 하는 속마음들이 전해지고도 있습니다. 타교에서 사역할 때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 전도사님께서 제 증명사진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고집은 엄청 세네. 동의가 안 되시나 보죠? 그래, 목사하려면 고집 있어야지. 그러나 고집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하렴 이러시더라고요. 예배, 사역, 교회, 고집쟁이입니다. 그렇게 고집하기로 선택하였으니 저는 계속 그 고집쟁이라는 그 여론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저 목사 고집쟁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말 어간에는 부정적인 마음도 어느 정도 녹아있기도 하지요. 이렇게 대부분 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안에는 불편한 감정들이 녹아있곤 합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에 빠져 사는 사람, 예수만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무엇보다 그 안에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조롱 섞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너 왜 예수를 그렇게까지 믿어?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가슴 아파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가슴 가운데 멍들어 보셨습니까? 과거 예수쟁이는 조상의 제사들도 거부하고 있으니 가문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더 조롱 섞인 비판의 말로 쓰이던 것이 바로 이 예수쟁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예수쟁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꺼려지고 사실 적당히 유두리 있게 이리저리 섞여 살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답답한 예수쟁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그 마음들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으로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 바라보고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고자 고집부리며 몸부림치는 예수쟁이들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이랍니다. 그 힘겨운 길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의 예수쟁이의 모습이랍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쟁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그 말을 듣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의 본문을 통해 조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며 그 조롱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19절 그때라며 말씀이 시작하죠. 어느 때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때가 어떤 때냐면 스데반의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스데반을 임직자로 세운 것은 그 교회 가운데 갈등이 시작할 때였습니다. 구제함을 놓고 교회 가운데 갈등이 발생하니 사도들은 임직자를 세워 사역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교회가 체계를 갖추기를 시작하죠. 이때 교회 가운데 세움받은 스데반은 회당을 찾아다니며 회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놀라운 복음을 뜨겁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는 현장 가운데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여기던 고집스러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지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까지 잡아 죽이겠다라고는 길을 가던 사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박해자 사울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박해자를 제자 삼고 자신을 배신할 제자도 제자 삼고 자신을 부인할 사람도 제자 삼는 그런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니 박해자 사울은 예수쟁이로 완전히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뜨거움으로 고집스러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울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꿈 가운데 사울을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선물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잠시 감추시고는 베드로를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요바에 거하고 있던 베드로, 어느 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체험합니다. 하늘의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니 그 그릇 안에는 온갖 동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눈 가운데는 부정한 동물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동물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상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 가운데, 고넬료의 집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가이사랴 지방 가운데 살고 있던 고넬료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을 만나니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생명이 역사하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이방인을 향한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지요. 할례자들이랍니다. 할례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이방인과 교제하였느냐, 어찌 이방인과 만났느냐 하며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성령이 일하시더라 라는 것을 증거하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증거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 경계를 넘었고 담을 넘어가며 그 복음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는 그때에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 복음의 뜨거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이 임하였지요. 박해자 사울이 나타나 교회를 무섭게 박해하는 때에 성도들은 다 흩어졌었습니다. 그 흩어지고 도망한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집니다. 유럽의 경계 지역까지 다 도망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을 넘어 넓게 흩어졌습니다.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고집쟁이 사울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이 흩어졌지요.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으로 도망하면서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품고 있으니 여전히 환란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까지 가서요, 예루살렘을 떠나 저 멀리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성도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도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더욱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절호했다라는 것을 꼭 바라보십시오. 성도의 환난은 정말 뜻밖의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그의 생명이 전하여지는 것이지요. 생명이 전하여지는 거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이 맺고 계신, 나의 그 환난 뒤에서 맺고 계신 하나님의 열매가 꼭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성경이 딱 이 표현을 꼬집어 두었다라는 것인데요, 누구에게만 말씀이 전하여졌다고 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침례를 베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소화하는 와중에 복음은 이미 더 멀리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으니 경계 안에 머물지 않고 날뛰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유대인에게만,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워낙 이방 도시 가운데 복음이 전하지니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지고 넘어가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 복음을 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안디옥 사람들,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절대 안 믿을 것 같던 그 사람조차도 예수를 믿어 돌아오는 모습이, 헬라인도 주를 믿어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아직 예루살렘 가운데 그 일이 전해지지 않는 이 시점에서 저 멀리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서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일이 왕성해지는 것이랍니다. 심지어 이들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도망한 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겨자씨와 같던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큰 나무로 가지를 뻗기를 시작하고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그 생명력 있는 복음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력 있는 그 고난을 넘어 일하시는, 그걸 뚫고 일어나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이랍니다. 지난주에 통일기도에 오셨던 강사님의 말씀이 제 영혼 가운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영혼을, 제 영혼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북한의 형제들을 중국에서 제자 훈련하던 그 삶, 그 삶으로 인하여 감옥까지 갔던 그 삶, 그 환난 중에도 복음은 역사니 복음의 생명이 누구에게나 전해지는구나 증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총칼을 겨누고 있는 저 경계 밖의 형제들에게도 전해지는 복음이 역사하는 간증을 들으며 제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우며 나는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제 영혼이 흔들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영혼은 누구인가? 복음으로 양육하고 일으켜 세울 영혼들은 누구인가?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는가? 다 변하고만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사도행전과 같은 복음의 직구를 던질 수는 없는가? 영혼의 손을 잡아 어둠에서 건져낼 수는 없는가? 문화와 코드와 감정과 세대와 무슨 고민은 이렇게 많은데, 사역은 이렇게도 많은데, 복음 자체의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영혼의 흔드심을, 제 영혼이 흔들리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때 주님은 너도 이곳에 잡을 영혼이 있다 하시며 지난주에 두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듣게 하시며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삶에 나도 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그 위로 가운데, 그 환난을 통과해 나가는, 그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함께 믿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는 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문화와 감정과 코드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가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에 생명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서 소문이,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소문을 듣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보내는데요,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누구였습니까?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해주고 그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중개해준 인물이죠. 사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말을 하고 다니는 부류가 아니라 바나바는 가서 살피고 돌보며 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바나바를 이방 도시 가운데 조사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하여 이방인들의 믿음을 살피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느냐?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살벌하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며 권면합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에게도 큰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도 믿으니 이들을 어쩌냐? 너희는 믿지 마라 해야 되나? 너희들에게 복음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거절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와서 이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주며 이들을 마음을 하나로 붙여줍니다. 함께 머물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증언이 확인되었을 때 바나바도 알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 가운데 흘러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이루는 데에 함께 권면하여 줍니다. 이런 바나바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지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로 인해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 지더라. 아주 참 좋은 성품의 제자이지요. 이 표현 가운데 착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높은 선함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결함으로도 번역하지요. 그래서 아가도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는, 고결한 사람이라는 것을 품고 있는 단어가 이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랍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대치와 기준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스해주는 사람으로 오해하지요. 모든 얼굴들을 웃게 해주는 사람으로 그가 착한 사람이다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아가도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 하나님 앞에서의 굿, 그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명한 기준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 되기를 자처하지 마시고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 예스맨 해주는 것을 좋은 사람이다 자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그 고결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바라보시며 그 바나바와 같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셔서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분과 교제를 하는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방문하셨었기에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 느껴지시더나요? 예배는 좀 어떻던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참 따뜻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일부와 반응이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랬다고? 그런 눈빛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지만 그 우리 교회를 방문한 그 선교사님의 눈에 우리 교회가 참 따뜻했다, 우리의 예배가 참 좋았다 라고 전해주시더라고요. 아멘으로 좀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세대가 곳곳에서 예배드리지만 한 교회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의 교회가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좀 생각보다 차가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훨씬 예상보다 친밀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은데 환영과 박수하자고 박수를 보내주니 할머니들이 다 같이 누가 왔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따뜻했다라고 전해주시더라고요. 전문 사역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서 계시고 곳곳에서 성도님들이 사역하시며 수고하시며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 참 좋았다, 참 따뜻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멘으로 좀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유명한 교회 되기보다 이러한 교회됨을 좀 고수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하는
바나바의 시선이 이런 거구나라고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순간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분들과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시선이구나 제 마음속에 다가와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며 가야 할 길과 도착지를 바라보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결함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나바였구나라고 바라봐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나바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 단지 사람이 좋아서 아무런 기준도 없어서 그저 좋은 사람 되기를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분명한 기준을 바라보시고 그 길로 향하시며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서는 정말 특별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25절. 바나바가 다소로 피신해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게 바나바의 대체 어떠한 시선이었을까요? 저는 이 바나바의 사람 보는 눈을 쉽게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딱 알아본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 그 복음으로 제자를 얼마나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바나바의 시선이 느껴진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기보다는 붙이는 사람이기라기보다는 말씀을 향한 탁월함과 예리함,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정확히 복음을 파고들어 선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울을 정확히 바나바가 알아보고 바나바는 그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26절에 이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 둘이 하나님의 쌍두마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뛰어넘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루어 함께 사역하고 있구나. 이 모습이 쌍두마차처럼 바울과 사울이 함께 달리는 안디옥에서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분명히 사울은 그의 복음의 탁월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나바는 그 사울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완충의 역할을 하며 땀 흘렸을 것이랍니다. 그 둘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전해지도록 교회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기쁘게 충만하게 사용하셨을지, 그 안디옥에서의 1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의 사역을 통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우리 26절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바나바와 사울의 쌍두마차의 사역은 큰 무리를 가르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모습이, 그 명찰이 새겨지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성경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품고 계시지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며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안디옥은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였습니다.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국제 교역로의 중심이어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막 섞여 있는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곳 안에는 헬라 문화와 우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고 로마식 쾌락과 동성애와 소아성애 등의 문화가 번창하고 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첨단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 한복판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니 생명을 얻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니 안디옥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었답니다. 이것이 열매랍니다. 동성애가 아주 당연한 삶의 모습인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성관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 여종들과도 어린아이들과도 맘 내키는 대로 맺을 수 있는 그 도시인데, 그것이 당연한 곳인데, 그것이 좋은 것인데, 그것이 편리하고 편한 것인데 이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랍니다. 여러 신들이 존재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신을 가서 빌고, 관계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신에게 가서 빌고, 자녀를 낳아야 되면 자녀의 신에 가서 빌면 되는 만신론이 당연한 삶인데 이를 거부하고 이 좋고 편리하고 편한 것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이익을 취하고 손해보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며 세상 무엇보다 내가 중요하고 세상 누구보다 내가 중요한 것이 당연한 삶인데 이를 거부하고 이 좋고 편리하고 편한 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내려놓으며 고지식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고집쟁이 예수쟁이들이 안디옥에서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에서 부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이 세상 좋은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세상에서는, 안디옥에서는 조롱하는 의미로 불려지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제 그리스도인이래, 저기 가는 제 그리스도인이래, 예수 따라 산대,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지던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안디옥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것은 조롱의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있으니 예수쟁이라고 하는 조롱이지요. 그런 조롱의 의미로 시작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길 때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제는 조롱의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이 되어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영광스러운 명찰로 바꾸셔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달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시냐면 세상의 조롱을, 가족의 조롱을, 형제들의 조롱을, 이웃의 조롱을 결국은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세상의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그래서 조롱받는 그 삶을 끝내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한 도시 안디옥. 안디옥은 정말 오늘날 우리의 도시와도 같습니다. 세상에 문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의 어둠이 가득하며,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니,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일어서니 그 어둠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생명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가운데 건강한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였고, 복음 가운데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빛을 비추기를 시작하니 어둠의 도시를 밝히는 교회가 빛을 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안디옥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예수쟁이라는 말이 여전히 조롱이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쟁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쟁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쟁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예수쟁이라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조롱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조롱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예수쟁이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그 유산을 받아 이 땅에서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며 따라 걸으니 세상이, 주변의 이웃이, 가족이 저거 예수쟁이야 라고 불려지는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슴 속에 오늘의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내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순간에 내가 서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의 순간 가운데 서 있구나. 내 영혼이 이 말씀의 순간 가운데 서 있노라. 기뻐하며 자부하며 기대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롱과 비난은 한날에 지나지 않고요, 그 조롱을 영광스러운 나의 정체성으로 영광의 이름으로 회복해 주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인이기를,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시기를, 그 길을 고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또 이스라엘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뵙는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모든 선교사님들 통해 보여주시는 그 삶은 영혼을 위한 고집스러운 예수쟁이들의 삶이었습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위하여 삶을 쏟아부으시는 선교사님, 전쟁 중에 자신이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한국에 나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가슴 아파하시는 선교사님,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떠날 수 없어 방공호에서 계속 기도하겠다 마음을 다잡으시는 선교사님, 그 끼나 위의 아이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도서관을 손보며 돌보며 스스로 병풍이 되어가는 삶을 사시는 선교사님, 이런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선교사님들의 그 예수쟁이의 삶이 제 안에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영혼을 향한 갈증을 더 깊게 하였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쟁이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국교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고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길을 나도 고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길을 고집하는 예수쟁이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그 예수쟁이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 주시옵소서. 나도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교회가 또한 그 일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갖기에 힘쓰는 일에 고집하며 예수쟁이라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인 줄을 믿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 주일에, 아니 일요일에 11시에 이곳에 모여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이미 결단하며 삶을 선택하신 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쟁이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도 내일부터도 이곳을 떠나서도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쟁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가슴을 좀 툭툭거리시면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좀 해보시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쟁이입니다. 우리 목소리 좀 크게 해보십시오. 아이고 힘차게 나에 대해서 나의 영혼 가운데 깨며 선포하며 나를 격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쟁이입니다. 아멘. 그 세상의 조롱을 통과하는 예수쟁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예수쟁이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진리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쟁이라 비난받을 때에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숨기고 피하지 않게 하시며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님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생명을 품은 교회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겁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아버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일컬음 받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각자 개인의 고백으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의 목소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의 고백이 그 기도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